시편 찬송 478쪽부터 480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7주일 20문답부터 23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7주일 제20문부터 제23문답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7주일 제20문.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제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제23문. 이 신조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시편 111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어느 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원하게 되었다면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물건 혹은 그 능력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갖추기 위해 혹시라도 헛된 시간, 헛된 노력을 쓰는 것이 아닌지는 고려해 볼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 끝에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제품 혹은 그 능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런 후에 그것을 이제 내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것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이 내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습득해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리문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 아마도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교회라면 믿음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그에 속한 성도들도 믿음에 대한 대화를 종종 나눌 것이며 그 믿음이 나와 또 나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원하며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믿음은 대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교리문답 제7주일을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참된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내용,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을 살피기 위한 기반을 쌓아올리고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참된 믿음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본질, 세 번째,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문답의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한 우리는 앞서 고백했던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건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치르건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심지어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우리의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죄와 비참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나의 무능력까지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어린 양, 그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희생제물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바쳐지는 동물들은 길가에 있는 아무 소나 양을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원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무거움을 떠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흠도 없는 동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신의 죄의 값을 스스로 온전히 치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희생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만 예배하실 수 있고 그분만 보내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 그 백성의 죄를 사해줄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자신이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죄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동시에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느님을 대항하여 저질러진 우리의 죄에 대한 무거운 값을 직접 감당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약속부터 시작하여 족장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가를 거쳐 이제 신약시대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멈추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셨고,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약속,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이 제 7줄입니다. 죄와 비참을 깨달은 우리는 나 자신이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를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제 7주일은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희생제사가 정말로 충분하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기에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굳이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신자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7주일을 통해 교림답은 믿음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삶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앞서 나오는 제20문답은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답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개혁교회 5대 강령이라고도 말하는 제한적 속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돌츠신경을 볼 때 바라볼 수 있는 큰 주제 중 하나인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죄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제한적이란 표현은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어떤 제한도 없는 것, 무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거나 혹은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알미니우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에 그 모든 논쟁의 내용을 다룰 수도 없고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알미니우스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 이미 개혁교회 신자들이 고백하고 사용하는 하이데벨 교리문답에 이 진리가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공격을 반박하기 위한 돌트신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동하기 전부터 있던 하이데벨 교리문답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벨신앙 고백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실제로 특정한 공격에 반박하기 위하여 생겨난 진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진리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트신경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더 신자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여러분은 돌트신경을 참고하고 또 그에 대한 해설서들을 살펴보므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 사람이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 없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라고도 부르는 이 교리가 주님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서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비단 돌트신경만이 아니라 하이데벨 교리문답 안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제37문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돌트신경 둘째 교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해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이고 속죄이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부족해서 이 속죄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택한 자들,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속죄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그 적용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양한 성경 본문을 통해 증거되기도 합니다. 제20문답이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본문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다음처럼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이와 같은 진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 그분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붙잡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물론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상관없고 열심히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이 믿음 없이 나를 위해 이 땅을 오신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을 수 없으며 그분께 접붙여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비참을 인식하며 그런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믿음까지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내가 믿음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구원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할 때, 흔들릴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믿음 없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붙잡으신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하심을 통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주어진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에게 그를 통한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 무엇인지를 이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고 그 누구도 참된 믿음 없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은덕을 받을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체 교리문답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21문답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구해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결코 피상적인 것,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이 말하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얼핏 들었을 때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고 나의 이익과 대치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신자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사회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관습에 따라, 또 자신의 이득,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싶지만 내가 믿을 것은 내가 정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주관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을 찾는 것은 이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그런 자세야말로 바람직한 종교인의 자세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신념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내용이 내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그저 무언가를 연구하는 학자와 같이 제3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계시이고 나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며 나에게도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역사학자가 과거의 역사를 살피고 기록물들을 탐독하지만 정작 그것과 자신의 삶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처럼 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실제 삶에는 그 진리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소망을 발견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지식에 멈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지식이 확실해도 그것이 나에게 관련이 없다 생각한다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확신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확신만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 정말 견고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엇나가버린 수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았고 오늘날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신자의 확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그 진리 안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은 그를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험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것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견고한 확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영감하여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그분의 종들을 위해 통해 선포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각각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 전 성경이 신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음 설교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실 뿐 아니라 설교와 성례를 통해 자라가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것이 담고 있는 약속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견고한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믿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그분의 종들을 통해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 복음의 소식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믿음은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많아 혹은 재물이 많아 남의 인정을 받아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시고 나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처럼 나의 믿음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소명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까지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더욱더 분명하게 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은혜로운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각각의 약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암기해야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에 따라 능력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자신의 종들을 통해 그 약속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무엇을 깨닫게 하며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요약하여 바르게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도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교부들의 고결함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자들에게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믿으라고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참된 믿음 안에서 고백함으로 자신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와 같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 다르게 말하자면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이고 기쁨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분명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처럼 견고한 위로와 소망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필요성을 알고 이 참된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그 믿음에 인도되고 복음에 따라 나아가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